결핍을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번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새로운 각도에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내 자신을 바라보기보다 내가 앞으로 가야 할 이렇게 먼 그 로드맵, 내가 가야 될 그 모든 그 인생의 어떤 디렉션이나 방향을 이렇게 보고 가게 되면 내 삶 속에서 있는 많은 그 어려운 일들을 좀 더 쉽게 통과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에만 이렇게 주목하다 보면, 내 자신만 주목해서 이렇게 살다 보면 그냥 참 어려운 일인데, 내 인생의 방향,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을 바라보고 나가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렇게 어렵지 않게 또 쉽게, 아니 기쁨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제 가나온인 잔치의 이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또 한 가지 참 중요한 게 그겁니다. 내가 또 누구인지, 내가 정말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냥 이 땅에서만 살아가는 존재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주시는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인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질문을 우리가 하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는다면 훨씬 더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기가 좋다라는 겁니다. 지글지글러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뉴욕의 한 길 모퉁이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은행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한 거지가 이렇게 볼펜을 팔면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거지는 볼펜을 팔긴 하지만 볼펜을 팔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고 그냥 구걸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쿼러든지 $1 정도씩 이렇게 구걸을 하는 그 사람에게 적선을 하고 동냥을 하며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앞을 이 지글지글러 박사도 지나가다가 그 볼펜을 놓고 구걸하는 그 거지에게 이렇게 일부를 딱 주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일부를 주고 지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지글지글러 박사가 이 동냥하는 거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조금 전에 당신에게 준 $1의 대가로 볼펜을 가져가겠습니다. 내가 볼펜을 달래는 $1의 대가로 내가 볼펜을 가져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볼펜을 놓고 동냥하는 거지가 당연히 싫죠. 그러니까 싫지만 할 수 없이 그 볼펜을 하나 주었습니다. 근데 그때 지글지글러 박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동냥하는 거지에게 당신은 지금 돈을 구걸하는 거지가 아니라 볼펜을 팔고 있는, $1짜리 볼펜을 팔고 있는 사업가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은 거지가 아니라 지금 볼펜을 팔고 있는 사업가입니다. 당신은 볼펜을 팔고 있는 사업가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 길거리에서 동냥하는 사람의 그 거지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생각을 바꾼 겁니다. 근데 그 생각이 그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나는 지금 거지가 아니구나. 그래, 나는 지금 거지가 아니고 나는 $1짜리 볼펜을 팔고 있는 사업가야. 그래, 나는 사업가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그 볼펜을 정말 더 열심히 팔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사업이 확장되어져서 나중에 더 큰 비즈니스를 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요, 내가 누군지에 대한 분명한 그 정체성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우리의 큰 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가 매주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냥 그런 루틴한 성도가 아니라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녀라는 확신,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의 왕같은 제사장,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내가 기도하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성도는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갖는 것. 신앙에 있어서 내가 누구인지 그 분명한 정체성을 갖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한 것과 좀 다른 방향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나 혼인잔치 하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사건, 그리고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 카인들은 그 포도주를 떠서 그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줬고 그걸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칭찬했다는 이야기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것은 그런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의 맨 초기에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앞으로 사역에 대한 큰 방향을 제시하는 사건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이해했으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지 말고 지금 예수님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예수님의 사역이 제일 처음인데 지금 이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앞으로의 그 3년의 공생애를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큰 디렉션으로 이 말씀을 좀 같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 예수님이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다.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표징은 사인입니다. 사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사인이라는 이 표적이라는 이야기는 헬라어로 세메이온이에요. 세메이온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그때 우리 연립교회 들어올 때 간판이 있습니다. 이 간판이 교회가 아니라 이 간판은 여기에 교회가 있습니다라는 표지해주는 표지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사역에 대한 표지판이라는 겁니다. 3년 동안의 공생에 대한 그 사역에 대한 표지판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사실을,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보자는 겁니다. 자, 잘 아시듯이 결혼식장에 결혼식이 열려졌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왔고 예수님과 그 동료들, 제자들, 그리고 그 어머니 마리아가 왔습니다. 근데 너무 잘 알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그 어머니 예수님의 마리아가 알고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왜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 이야기조차 그냥 단순히 그냥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 이야기는 또 다른 하나님의 어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는 좀 나중에 살펴보고요. 먼저 우리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 자체로도 이 단어가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휘스테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 휘스테레오라는 이 단어를 가만히 살펴보면 포도주가 떨어진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잔치에서 가장 소중한 음식, 가장 중요한 음식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주인은 이 잔치를 배설한, 결혼을 배설한 그 주인은 굉장히 큰 절망 상태에 빠졌겠죠. 사실 이 단어가 얼만큼 큰 절망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인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아버지를 버리고 나온 탕자, 둘째 아들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둘째 아들 탕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누가복음 15장 14절에 그 방탕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받아서 외국으로 나갔는데 그때 외국으로 나가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가 극도로 궁핍하게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궁핍이라는 단어가 바로 휘스테레오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궁핍하게 돼서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이 휘스테레오라는 단어. 그래서 결국 이 둘째 아들 탕자가 결국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돼지를 치는 직업까지 갖게 되고, 그리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비참한 상황에 빠진 상황,
그게 바로 휘스테레오라는 단어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으로 봐도 이 잔치에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자체로도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라는 이야기는 앞으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될 텐데 앞으로 시작될 예수님의 사역, 그 앞에 예수님 앞에 놓여있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의 상태라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와 같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기쁨도 없는, 즐거움도 없는 캄캄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백성들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 기쁨도 없는, 희망도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 주님께서 찾아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친히 포도주가 되셔서 그들 백성들에게 찾아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아이젠하워 대통령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 대통령 시절에 참모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했답니다. 서류를 올릴 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급한 일에 관한 서류, 그리고 중요한 일에 관한 서류를 구별해서 딱 두 가지로만 구별해서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이렇게 있었던, 재임했던 그 시간 내내 한 번도 급한 일이, 중요한 일이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겹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급한 일은 급한 일로, 중요한 일은 중요한 일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급한 것을 중요한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급한 일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급한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일들을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래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수없이 많은 급한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무엇이 급한 것보다 무엇이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지, 중요한 게 뭔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중요한 사명이 뭔지, 말씀이 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단순히 오늘 이 본문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주님이 그 떨어진 포도주를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다시 그 잔치를 회복시킨다는 그런 단순한 뜻이 아니라 이 캄캄한 이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한번 3절 한번 보시겠어요? 다시 한번 3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4절,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4절에 예수님께서 어머니께 어머니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자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먼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마리아가 이렇게 부탁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너무 급하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뭔가 이 예수님 안에는 어떤 선지자적인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급한 상황에 부탁을 한 거겠죠.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머니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여자여라고 말씀합니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세요. 어머니를 여자여 하면 좀 굉장히 하대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 때 아주 극존칭입니다. 아주 높여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얘기했을까요? 사실 여기서 우리가 그 마리아의 그 의도를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마리아는 지금 당장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일들에 대해서 여자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이 일은, 내가 이 일을 다룸에 있어서 어머니와 나 사이의 개인적인 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일을 오피셜하게 다루겠다는 겁니다. 오피셜하게. 바로 하나님의 그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오피셜하게 이 문제를 다루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하는데 그냥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오피셜하게 내가 어머니의 부탁, 당신의 부탁을 들어드릴 수 없습니다. 이유가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사건을 볼 때 지금 예수님은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어떤 잔치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그냥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뭔가 앞으로 주님께서 하실 사역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거고 사람들은 그것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되지 못했다. 근데 사실 때라는 이 호라라는 헬라어는 예수님께서 이 신약 성경에 7번 사용하셨어요. 근데 그 7번 이 때라는 단어를 썼을 때 이 때는 그냥 때가 아니라 다 예수님께서 하신 아주 중요한 사역의 때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때가 이루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뭔가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사역의 때를 말씀하시는 거고 아직 그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라고 그것을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이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무슨 우리가 그러잖아요. 무슨 알라딘 램프처럼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램프를 비볐을 때 거기서 나오는 지니에게 뭐 부탁하면 그 소원을 응답해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성도들의 그 개별적인 개인적인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지금 예수님이 이 가나 혼인 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말씀하시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런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자 하는 더 큰 그림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냥 자잘한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참된 진이 본질의 뜻은 이 땅에 오신 예수가 너희들의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을 지금 일으키셨다는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을 일으키셨다는 이야기를 하시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고민하고 혼동되는 부분들이 항상 그렇잖아요. 어떤 일들을 할 때 내 삶의 문제가 나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 다 응답되어지고 다 이렇게 다 해결되어지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삶의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라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겁니다. 더 큰 그림을 보라는 겁니다. 인생이 더 큰 그림을 보면 요셉처럼 자기의 삶의 여정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지만 하나님을 향한 더 큰 그림을 보게 되면
나중에 그 하나님의 큰 섭리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까지도 당연히 그러겠죠. 마리아가 아니 지금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다시 포도주를 얻는 것처럼 중요한 게 뭘까라고 마리아가 끊임없이 질문했겠죠. 끊임없이 그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안 됐어요. 여자여 내 때가 되지 안 됐어요. 라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정말 무책임하게 들렸을지도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마리아에게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사실 엄밀하게 둘로 나누어져야 합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정결 예법에 따라 그 하인들에게 다시 그 6개의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가나혼인 잔치는 사실 2개로 이렇게 구분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직 마리아가 요구할 때는 주님의 그때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6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6절을 한번 보시면요.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6절. 자, 시작.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는데 그것은 물 2-3통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자, 근데 이제 거기에 동아리 항아리가 6개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사실 이 6개라는 이 6이라는 숫자는 인간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숫자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수는 완전수는 7인데 이건 6개라는 것은 인간의 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결 예식을 따라 쓰여지는 돌 항아리였기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깨끗게 하려고 해도 그 정결 예식을 통해서 깨끗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부족한 6개의 돌 항아리라는 그 뜻이 아무리 인간이 인간의 방법으로 정결 예식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려고 해도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돌 항아리가 오늘 보니까 다 비어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그 안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정결 예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허무한 거다라고 그 6개의 돌 항아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근데 놀라운 건 예수님이 이제 그때 그곳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것이 그 잔치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만 왜 포도주냐라는 겁니다. 왜 물이 포도주가 됐냐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성찬 예식을 제자들과 행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곧 피 언약의 피다. 그래서 주님이 그 포도주를 말씀하시면서 이 포도주는 나의 피 언약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포도주가 상징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그 잔치의 흥을 위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다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어둠과 흑암 가운데 아무 희망과 절망밖에 없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희망으로, 참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는 환경 속에서 그 희망과 생명 되시는, 능력 되시는 주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 위해 찾아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능력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주님 없이는 정말 흑암처럼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주님에게,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될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처럼 그런 역사들이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바로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땅에서 신앙생활에 가면서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꼭 정말 물 한 방울 없는 돌 항아리처럼 텅 비어있는, 정말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애써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그런 공고한 존재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물을 부으시고 만지시고 터치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근본적인 변화의 역사들이 교회에서 성도들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앞으로 예수님이 그 일을 하겠다. 교회를 통해서 하겠다. 성도들을 통해서 하겠다.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그걸 보이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이겠다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가져야 될 딱 한 가지 마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비어있는 돌 항아리처럼 6개라는 숫자처럼 인간의 숫자처럼 정말 부족할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이지만, 그런 하나님, 제가 희망 갖고 내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열린교회를 통해서, 한 성도들을 통해서 열린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정말 이 가나 혼인잔치, 그 기쁨이 회복된 가나 혼인잔치의 그 혼인장처럼, 잔치가 벌어진 그 잔치가 벌어진 혼인장처럼 그런 놀랍고 귀한 역사가 우리 열린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런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